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 교회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시는 한 120만 원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적은 도시가 아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 일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로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환락을 즐기고 기쁨을 즐기고, 이 세상적으로는 일락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 고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병폐가 그 고린도에 다 집합적으로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하고 일락을 즐기고 세상적으로는 더없이 좋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로 보면은 이곳에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놓은 교회가 말썽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에는 무너지기 시작한, 기존 가치가 무너지고 기존 그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일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있어왔던 이 고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변화되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아는 것, 지혜,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쾌락으로 만나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 그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명 있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분양,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명을 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상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던 곳이 고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그 발달된 그 당시의 그 유럽 문명이 고린도로 들어와서 고린도를 타락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지 모르고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문물이다, 새로운 문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거는 타락된 문명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타락된 문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딱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 문화와 가치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지식인들, 소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사변론적이고 아주 말을 잘하죠. 그런데 이 뜬금없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설프고 어눌하고 조금 부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볼로는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또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맡겨놨는데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전하고 언급했는데 아볼로는 아주 사변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엄청난 그 지식을 지니고 있던 학자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파가 생겨나고 아볼로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 사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는 개바다. 그래도 개바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 이것 개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몇 개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이때 그거를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가 풍성히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 또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던 정말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진짜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인이었던 이 바울 사도가 지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러면 주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세상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뭐예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왔는데 그 숨겨놓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고 나온 우리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궁무진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있는 그대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만 우리는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님께서 나 책임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단순하고 아름답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잘하는데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 저쪽 다른 집사님에게는 또 다른 달란트 주셔가지고 그 분야에서 또 잘하게 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폄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오히려 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더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처럼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멋진 하나의 곡을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집 주님께서 주신 각각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사히 받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보다도 옆에 있는 다른 직분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돋보인다고 해서 자꾸 나는 이쪽은 안 맞는 것 같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맡은 직분도 못하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직분을 아름답게 수행할 때 또 다른 아름다운 직분이 더 주어지게 되고 또 다른 또 달란트도 우리 주님께서 또 더불어 주는 거예요. 하나를 주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또 다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점점 더 많이 크게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침에 일찍 꼬끼요 하고 울어서 주인의 아침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줄 수 있는 사명을 지녔는데 요새는 내 벙어리처럼 울지를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닭이 대답했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자명종을 자기가 필요한 때에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 내가 울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닭이 말하기를 너
너는 도둑이 올 때 짓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요새는 도둑이 이렇게 난무하고 출입을 하는데 어째서 너는 도대체 말이 없느냐, 왜 짓지를 않느냐 하고 그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주인이 도둑인데 언제 짓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세상의 그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이야기해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온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도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따라가기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나를 여기로 나오게 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저 일을 맡겨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기 안 맞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는데 자꾸 옆 사람만 걸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들어보라고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오고 바울 사도께서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하는 얘기가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 내용이 똑같지 않냐. 그리고 발음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분 또 모습을 보라. 눈에는 눈곱이 끼어있고 머리는 홀랑떡거리고 키는 작고 하나님이 저렇게 못생기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쓰겠냐.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냐? 복음을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이라는 거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딱 중심에 딱 하나를 정해놓고 그 하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문으로 충자가 뭐냐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딱 누가 고정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쁘고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딴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무슨 사변적인 얘기 가지고 아테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지고 지금 무슨 저 이탈리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지고 내가 시간을 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 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딱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하나님, 십자가의 도, 요것만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 말했는데 다음 날은 세상 쪽에 가가지고 세상 쪽에서 무슨 일이 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마음의 딱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정해지는 거,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딱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딱 자리 잡은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가 충성을 다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내가 한다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해야지 내가 내 이름 내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사람, 따르고 증거하고 그리고 전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본향 천국에서도 우리를 곁에 두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기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에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어서 폼페이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보초 서던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총 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딱 죽어 있는 거예요. 미라처럼 딱 깨 있는 거예요. 발굴해서 보니까. 자기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보초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등장하는 보초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보초병은 끝까지 그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주위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또는 저렇게 하든지 그것에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같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할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을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그런 성도, 이 사람이야말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진실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렵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더더욱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충성스러운 일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또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우리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서 계속 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우리는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렇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사람 얘기를 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또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자기 자랑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얘기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 얘기하지 말라. 교회는 사람 얘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바로 그 마음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나면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도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에 도만 전하는 것이지 누구를 판단하고 빌립보 교회를 갔더니 어쩌다 베레아 교회를 갔더니 어떻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더니 어떻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성경책에 보면 어느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을 안 해요. 누가 어쩌다 저쩌다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 전도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나는 판단하지 말고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하게 되면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상급을 주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판단에 맡기고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지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을 최종 결정하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그 판단은 맡기고 내가 어떤 판단을 받든지 간에 내가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브스키는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천국에서도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었던 천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여러 차례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지옥에서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만한 선행을 하나라도 기억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인이 거지에게 양파를 하나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고 말고요. 천사가 하늘나라의 문서 보관소에 올라가서 부인에 관한 서류를 찾아보니까 과연 양파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파를 하나 갖고 지옥에 있는 부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걸 손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쪽 끝을 붙잡을 테니 같이 천국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파가 두 사람의 몸무게를 잘 지탱해 주어 그 부인은 천사와 함께 날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자 부인의 옷과 팔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에게 매달린 사람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 아래에 달라붙어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본 부인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양파의 껍질이 벗겨져 자기가 떨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팔꿈치로 다른 사람들을 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같이 선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죄인들은 지옥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양파 껍질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신도 죄인인 그녀는 남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녀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을 놓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날 그 옛사람 죄인인 상태로 전락됩니다. 그러게 되면 사망으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은 다 맡기고 우리 주님이 맡겨주는 사명만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힘쓰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주님의 곁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